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이랑 그 표정 말고 밝은 표정으로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을 일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없이 웃고 다니는 것도요, 어쩔 땐 복이에요. 할렐루야. 웃을 일이 많은 거잖아, 그죠? 가슴에 화가 많은 사람보다 가슴에 웃을 일이 많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마가복음 11장, 이 11장에는요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죠.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나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이 사건 사이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요, 마가는 하루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죠. 마가의 시선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화려한 퍼레이드는 아니었어도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와서 반기고 막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둘러보시지요.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그죠? 다르게 둘러보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쉬시려고,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쉬시려고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준비하셔서 베다니에서 나오십니다. 나오셨는데 아침을 못 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허기진 배를 뭐라도 채우실까 싶어서 그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그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뭘 찾으셨습니까? 무화과, 뭘 찾겠어요 도대체? 무화과 열매를 찾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찾았는데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성경은 노골적으로 못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뭐 하셨어요? 저주해 버리십니다. 안 충격적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노골적으로 마가는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뒤에 붙이고 있냐면 그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문때예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그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안에서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해 버린 거예요. 와, 그런 분이 아닌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만 놀랍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 예수님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실까? 예루살렘으로요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시더니 아침부터 괜시리 화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나? 야,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제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뒤따라 가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한술 더 떠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성전 안에 장사하는 이들을, 사고 파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상상 안 됩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난리 아니겠습니까? 흥분한 예수님께서 그 화를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기 시작합니다. 나가! 나가! 하면서 막 상도 막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 난리를 치니까 이른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명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장사치들이요 일찌감치 자리 잡으려고 여기저기 다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벌써부터 재물을 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고 갑자기 쫓아내니까 사람들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시끌벅적해지고 갑자기 짐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난장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자리 잡았던 장사치들은요, 이런 일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여기저기 웅성웅성거리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놀라서요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장관은 둥지를 떠난 비둘기떼가요 하늘로 확 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 와,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하는데 짐승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잡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야 저거 잡아, 이거 내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난리. 이런 난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역정이 나신 겁니까?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성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제가 드린다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다시 언급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은요 3개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처음에 지은 성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된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지은 성전, 그것을 누구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헤롯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과 관심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인지라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겠죠. 그러나 이 두 성전의 규모보다 헤롯 성전은 무려 어마어마한 차이를 둘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이 거룩한 공간을 제외한 제사장의 뜰이라고 얘기하는 제사가 집례되어지는 물두멍과 제단이 있는 그곳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 동일하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에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공간이 배려되었는데 먼저는 여인들의 뜰,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여인들이 공간이 있었던 그 뜰과 그리고 또한 누구를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 공간, 바로 그 공간, 이게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화한 사건은 어디 부분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일을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셨는데 성경 15절과 16절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세 가지를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쫓았어요. 내쫓았어요.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엎으셨어. 둘러 엎으셨어요. 세 번째 뭐 하셨습니까?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요,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매매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멀리서 온 순례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사장들의 최고의 호의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멀리서 제물에 쓰일 동물을 데려와 희생 제물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더군다나 흠이 없고 깨끗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판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적합을 하는 일,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순례객이 멀리서부터 자기가 드려질 양이나 어떤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근처에서요 이 양이 다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양을 다른 양으로 교체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길이 만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고심 끝에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베단이나 수많은 곳에서 양들이나 짐승들을 키워서 가장 적합한 판정을 받은 것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팔아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별로 할렐루야가 아닌가 봐요. 당시에요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잖아요. 물론 귀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은혜지만 그들이요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판 돈으로 가서 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제물로 예사를 드리는 거, 이거는요 크나큰 은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 불편함을 제사장들이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요 당시에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당연히 순례객들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는 순례객들은 참 편했지만 이것이 그 주위에서 준비하는 상인들의 독점적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사장과 이것이 이익을 취하게 되다 보니까 부패성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악습과 부패로 드러나 성전은 더 이상 그 아름다운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 모습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쫓으셨어요.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환전상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매년 니산월 1일, 바로 유대력으로 1월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월이나 4월달이 1월달이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2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내야 했는데 그 성전세는 반드시 바로 두로 동전으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두로 동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바로 동전입니다. 이 동전으로 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른 동전에는
로마나 헬라의 동전은 보통 그 안에 신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 동전만큼은 아무 그림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 동전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온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없으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환전해주는 이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니산월 1일부터 6월절 2주까지 그곳의 상인들은 돈 바꾸는 일을 그들이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었다는 거죠. 상을 펴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없이 여기 와서 다 해라. 그러면 우리가 편의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둘러 엎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전을 가로지르고 있는 물건을 나누는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가로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은요, 특히 가로질러가는 이 본문은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그 지형을 보면은 이 성전의 위치에서 당연히 가로지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삥 둘러서 가기에는 멀고,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장사치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고, 거기는 시장 바닥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기에 누구나도 흔하게 지나다닐 수 있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 뜰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그 공간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될 그 공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장소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많이 바뀌어버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장사였어요. 삶이었어요. 구별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부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형식적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더럽히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그들을 향해서 구약의 두 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는 이사야 56장 7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이방인들이 나를 기도할 자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은 흉악한 범죄의 현장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상인들이 그곳에 앉아서 서로 이익을 얘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을 의지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속고 속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범죄 현장,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헤롯이 만들어 놓고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이기보다는 인간의 추악한 냄새를 보이는 바로 그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기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 나 좋은 거, 나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며 나의 욕망, 나의 그 욕심을 채워가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죄악의 행위를 이제는 끊어라.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시의 성전의 책임자들, 지도자들,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편의를 제공한다고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그들이 땅을 치면서 회개했어야 될 터인데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지도자들은 뭘 구상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들이 논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강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레이스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과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강도셨습니까? 강도를 체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체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누구 사이에요? 강도 둘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예수님이 강도였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두 강도 사이에다가 못 박으면서 예수님은 강도였다라는 걸 만인에게 보여주려고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폭군이셨습니까? 왕으로 오셨기에 아나무인인지라 때가 아닌데도 마구 요구하면 다 얻어내야 되고 상인들과 백성들을 배려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것 쫓아다니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강도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탐나니까 다 취하려고 폭군처럼 행동하시고 결국에는 강도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우리도 무화과나무처럼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교회 본질이 없으면 우리도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요, 예수님이 뒤집어버리고 내쫓으시며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연결하여 놓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형식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잎은 너무너무 무성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거룩한 것도 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열매 따위는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실함, 그 기도와 그 예배는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죠. 그저 보여지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어떤 것에서도 열매를 찾을 수 없는 형편없는 교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겁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은 괜찮은 겁니까? 수많은 편의와 서비스라는 유혹 때문에 언제부터 신앙의 타협과 변명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곤하다고, 심신이 힘들다고, 건강 때문에, 조건 때문에 수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언제부터인가 그 편의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만 무성한, 말만 신앙인, 그 신앙인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 안에 정화가 있어야 합니다. 죄로 가득하고 세상의 안일함의 타협 속에서 올무가 되어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 죄악을 이제는 우리가 내쫓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상을 우리는 뒤집어 엎어야만 합니다. 죄를 허락하지 말고 이제는 끊을 수 있는 담대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교적 개혁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밖에 될 게 없습니다. 형식만 살아있는 아주 휘황찬란한 큰 성전, 그들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죄악 속에 우리는 묻혀서 나는 괜찮아라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미련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8월의 마지막 주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담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월달 지나고 나면 바로 추석입니다. 그죠? 이번 추석은 또 더 길어요. 놀렐루야. 벌써부터 놀러갈 생각 꽉꽉 채우고 있는 분들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후반기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요 겨울입니다. 이도 안 놀라는 거 봐요. 겨울 오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이 하나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텐데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아유, 요번 올해는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네요. 아유, 건강이 안 좋았어요. 너무 바빴잖아요.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열매 없음을 한탄해야 합니다. 입만 무성한 나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는 인생, 내놓을 것 있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도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성전이 정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부터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열매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안에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지만요 이렇게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